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순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순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대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 브릿지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느헤미야 1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산발랏 일당의 그 조롱과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리더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협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발휘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들이었나요? 그동안 우리는 9가지 리더십을 배웠는데요. 첫째,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둘째, 응답받는 기도의 리더십. 셋째, 복된 내일을 품는 리더십. 넷째, 장애물을 뛰어넘는 리더십. 다섯째, 함께 사역하는 원리 중심의 리더십. 여섯째, 비판에 대응하는 성경적 리더십. 일곱째, 역경의 때를 돌파하는 리더십. 여덟째, 성공을 잘 관리하는 지혜의 리더십. 아홉째, 반대를 극복하는 성취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아니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를 52일 만에 성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동역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협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벽 재건은 다 완성이 됐고 도시는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심령이 재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외적인 조건들은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을 갖추는 것, 즉 마음의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땀을 흘리며 애써 돈을 벌어서 집과 자동차를 샀으나 마음의 정원을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외적인 조건은 갖추어졌지만 그 내면의 심령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만해졌는데 부부관계가 이혼 지경에 이릅니다. 이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만 자식들이 타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심령의 회복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의 내일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은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 심령의 재건이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재건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일종의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심령의 재건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심령의 재건을 일컬어 부활이라고 말하며 이 부흥이 곧 말씀의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의 부흥. 말씀의 부흥.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8장에 나타난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흥이 바로 심령을 재건하는 말씀의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말씀의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의 부흥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마땅한 사모하며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다음 세대 브릿지의 10번째 리더십은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는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는 리더십. 사모하는 리더십. 다 크게 읽어봅시다. 끝까지 시작.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는 리더십.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의 부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스럽게도요,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의 문제이며, 그러한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삶의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먼저 말씀에 대한 강론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성경 말씀 강론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에스라 목사님, 성경 말씀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강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들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에게 진리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요, 그 다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 봉독만 6시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봉독하는 동안에, 율법책을 낭독하는 동안에 저들은 눈을 감거나 귀를 막거나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어느 주일날 아침을 선택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 봉독만 6시간 동안 계속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6시간 동안 계속 이 자리에 여러분 남아 있을 수 있으실까요? 혹 머문다 해도 다
주무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어요.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초막절기가 계속되는 한 주간 이상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8장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말라 하고 진리에 대해 목말라 한 목이 타는 갈증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 사모에 대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사막을 걷고 있던 사람이 한 모금의 물에 대한 이 갈증 때문에 헐떡이면서 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는 갈증,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내 삶이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사모함이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 사모함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의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누군가가 말했기를, 한 교회에 들어가서 한 교회의 그 영성을 보려면은 그 교회 교인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는 태도는 또한 개인의 영성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얼마만큼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가 바로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먼저 일어섰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을 때 일어섰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앉아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일어납니까? 경의를 표할 때 일어서지 않습니까? 최고의 찬사를 보낼 때, 존경을 보낼 때 우리는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권위 앞에 일어선 거예요. 말씀의 거룩한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서서,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몇 시간이요? 6시간 동안이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을 했어요. 아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들의 태도였던 겁니다. 그들은 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 옳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말씀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즉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의 영혼을 굴복시키며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순복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내 생각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내 철학이 내 삶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중세 종교 개혁자들에게는요, 하나의 습관이 있었대요. 그것은 그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때 여기저기 막 의견을 내고 막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이제 거의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서서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회의가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의에 그 의제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의 회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당회를 하거나 직원회를 하거나 또는 기관 원리회를 하거나 사무총회 등 각종 회의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회의를 할 때는 싸우는 거예요. 예배와 회의가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생긴 가슴 아픈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많이 하면 신앙의 회의가 생긴다. 말씀 따로, 회의 따로여서 회의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말씀 따로, 생활 따로여서 예배가 끝났고 내 생활의 장으로 돌아가면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권위가 되고 있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자마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다 일어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의 영광 앞에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권위가 되기를,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모할 말씀의 부흥은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말씀의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격이란 지정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요소로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6절까지만 함께 읽었는데요, 이어진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먼저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멘. 지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7절 후반부에 레위 사람들은부터 8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는 다른 영적 지도자를 다 같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12절에 보면 밝히 알게 되었다고 기록해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지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목적으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목적으로 집중해서 듣고자 한 것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소명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설교자의 소명은 바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우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설교의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는 주제 설교와는 달리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을 성실하게 해석해서 그 뜻을 깨우치는 것을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깨달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깨달은 만큼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은 그만큼만 그 말씀 붙잡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장에 성육신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마치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음식은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많이 먹어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면 깨닫는 영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말씀을 받고 울었어요. 즉 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는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말씀에 접촉되면서 그들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그들의 죄에 대한 말씀의 지적 앞에 흘린 참의 눈물이었고요. 동시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고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아멘. 즉 의지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마땅히 초막에 거한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되는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라는 말씀을 보고 들었고 그 말씀대로 초막을 지은 거예요. 아멘. 즉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고 난 의지적인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궁극적인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접하게 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읽었다면, 들었다면,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염려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무릎 꿇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복음 전파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본장 1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위대한 부흥의 기쁨. 그들은 지정의 전인격인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삶 전체에 말씀을 적용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 기쁨이 되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제목의 예수님을 조롱하는 반기독교적인 연극이 상영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 역을 맡은 주인공은 알렉산더 로스토프 제프라는 배우였는데, 그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본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그가 주인공으로 결정된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연극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산상순 두 구절을 낭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대사는 그 위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대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산상순 말씀을 읽던 그 알렉산더는 그 다음 예수님을 조롱하는 대사를 접어두고 하지 않고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부분을 두 차례 더 반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본에도 없는 장면이 연출되니까 연극을 취하던 스태프들은 그 다음을 진행하라고 무대 뒤에서 막 사인을 주었지만 그는 끝내 무대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연극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무대의 막은 내려졌어요.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날 알렉산더 그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역할 대신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말씀이 그의 심령을 터치했던 거예요. 아멘. 그야말로 말씀이 가져온 승리요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참으로 말씀 앞에 경청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의 부흥인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과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고,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야말로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 리더로서 말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날 역사 속에 다가올 중대한 비극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같이 진리의 말씀이 사라진 비극,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비극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벌써 이런 비극을 접하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벌써 이 비극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마음을 닫고 귀를 막아 그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도 갈등도 사모함도 없이 내 소견대로 살고 있는 그런 메마른 삶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섬하는 열망이 우리 심령에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 꿇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 자신이 깨어지고 새로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래 우리 개인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부흥의 씨앗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라진 비극,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비극,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비극, 하나님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비극의 시대는 아닌지,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해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린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도 갈증도 사모함도 없이 내 소견대로 살고 있는 그런 메마른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돌아다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하는 열망이 우리 심령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이 깨어지고 새로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개인의 심령의 가정의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조롱과 방해와 반대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협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도시는 새롭게 세워졌으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심령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기에,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내일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기에 그들의 심령을 재건하시고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그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셨음을 보면서 그 말씀의 부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닫는 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로 말씀을 섬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말씀을 붙들고, 아니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부흥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부흥의 씨앗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도봉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 리더로서 말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사옵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은 주님 뜻이 나는 멈추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내가 가고 서는 곳 나의 주님 뜻에 가고 있습니다.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멈춰서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양손을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서 연약한 내 일하시옵소서.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양손을 가슴에 얹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호밍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의 부흥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 사모함의 열정과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부흥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은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